누구죠? 바울. 받은 사람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 그 교회의 이름은 에베소. 바울, 디모데, 에베소 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의 지침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목회를 하다가 뭔가 막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5절에 이러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마레루 같은 생겨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보낸 이 성경의 목적, 편지의 목적은 사랑이 너희 교회 안에서 불러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목사로서 사랑을 불러 일으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모데는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요. 그의 할머니도 신앙이 있었고 어머니도 신앙이 있었고, 그래서 뭐 구약에 대한 건 뭐 진짜 너무 잘 알죠. 어머니가 뭐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하여튼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0수년간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직도 젊은 나이인 것 같아요. 아마 20살 때에 바울의 제자가 됐으면 지금 한 34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아마 또 20 몇 살이라고 하면 뭐 30대 뭐 중반 후반 되겠죠. 하여튼 젊은 나이인데 그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 일을 사도 바울 때 한다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교단도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뭐죠? 서약서를 하나 써요.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서약서 쓰고 도장을 찍어야 선교사로 파송해 줍니다.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비한 거지만 선교사 개인 입장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선교하다 죽는다 하는 각오로 선교지 나가는 거니까. 바울이 다니는 데만 돌을 맞았는데 바울만 돌 맞았겠어요? 누구도 맞았어요?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10수년간을 바울과 함께 일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순종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 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돌 진짜 무서워요. 제가 데모를 막아봤는데 이렇게 뭐죠? 철모를 쓰고 여기까지 다 오잖아요. 방패 들잖아요. 안 무서울 것 같죠? 되게 무서워요. 맞으면 안 아플 것 같죠? 되게 아파요. 그래서 돌이 날라올 때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장비도 없으니까 돌 맞으면서 죽을 고생해서 일하는 거니까 선교사 일이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은 있었는데 억울하다 하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돌을 맞아도 아프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지만 억울하다 하는 생각은 안 한 거예요. 당연히 돌 맞을 짓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파견을 받아서 그 교회를 일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설마 믿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겠어요? 그죠?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또 교회에서 먹을 것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목숨의 위협은 없는데 문제는 디모데가 그 교회에서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나 죽고 싶다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도님들은 성도님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전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쉬운 말로 설교를 왜 바울보다 못하느냐 할 수도 있겠고, 여러 말이 있잖아요. 노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성경을 보면 밖에서 또 거짓 교리들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또 안에서는 또 족보 이야기로 변론을 한다든지, 또 그리스 로마 출신들은 뭐예요? 신화 이야기로 변론을 하고, 유대인들은 또 족보 이야기로 변론을 하고, 서로 키재기하고 죽겠는 거죠. 그때 바울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낸 거라는 거예요. 노인들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젊은 자매들은 이렇게 돼야 되고,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되고,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되고,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 너무나 많이 받아서 위장이 나쁘니까 밤에 잘 때는 포도주 한 잔 먹고 자도 괜찮다, 네 병을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 개인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교회가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목숨 걸고 일할 때는 억울하지 않았는데, 목숨 걸 필요가 없는데 어떤 의미로 더 힘들어했던 디모데. 10수년간 전도여행을 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라고 한다면, 나이는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어른들을 감당하기에 힘들었지 않나. 그리고 전임자는 누구였어요? 바울. 그 유명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했거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대단하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디모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또 한 사람이 생각나야 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의 기록은, 전설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또 한 사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 바울이 죽고 디모데가 언제까지 그 교회에서 일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죠. 그 유배 간 데서 요한 계시록, 묵시록을,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것 같아요. 바울도 관계가 있지, 디모데도 관계가 있지, 또 누구도 관계가 있다고요? 요한까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묵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해요. 근데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예요. 묵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담임 목회했던 교회인데,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나타나셔가지고 7교회의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첫 번째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 너무나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심어놓고 디모데가 심어놨던 그런 일 때문에 거짓된 교리랑 싸워서 이겼어요. 니골라당도 미워했어요. 너무나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셔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거잖아요. 성경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거는, 내가 너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사랑을 교회에서 불러 일으키게 하라고 교훈을 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진짜 이런 거짓된 교리와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싸우다가, 정신없이 싸우고 신앙 지키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에베소 교회는 되게 사랑과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후서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성경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3장에 우리가 유명한 구절을 알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쓰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서 성경 전체를 놓고 연구해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단어로 나오죠.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든 뭐를 하든 무슨 활동을 하든 이단과 싸우든 사랑이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교회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교제 나와서 치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했잖아,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그 내 안에 거하는 그 처음 사랑,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버렸다고 하지 않고 뭐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첫 출발은 누구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 알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들 몇 번 들어보신 것이 이렇게 통합돼서 이해하면 우리가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심하고 악한 사람들과 이단 사이비 사상과 끊임없이 싸우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혼란할 때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하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조심하고 살다가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에 고민을 주었던 단체가 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지금은 예장전도총회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전도총회 오면 장로교회보다 했다가 또 달라요. 그 옛날 다락방 단체가 그렇게 합니다. 전도에 한국에서 제일 열심인 단체입니다. 전도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현재 한국교회는 이 다락방을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반성하고 예장 전도총회가 됐으니 교회 연합활동을 같이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오기 전에 친구에게 다락방에 대해 소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와서 다락방의 대표 류광수 씨의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있었던 교단 지방회에 신도 수양회에 그분을 강사로 모셔서 2박 3일간 계속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 모인 곳에서 2박 3일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메모한 것이 지금도 제가 서랍에 가면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인상보다는 그냥 전도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내용에 몇 가지 지나친 해석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라고 써놓은 것이 있지만, 각 교회의 목회자들도 가끔 지나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기에 그냥 참아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교회도 전임자가 다락방과 협력하여 사역했기에 다락방에서 정기적인 우편물이 왔고, 성도들은 이전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놔두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부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인데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가웠죠. 그런데 처음 보는 인상이 좀 변해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좀 많이 강력해졌습니다.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락방 지도자들이 많이 쓰는 교재를 저에게 주고 갔죠. 요 정도 반 되는 건데 저희들 지도자가 쓰는 교재입니다 하고 저한테 주고 갔죠.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류광수 씨가 얘기할 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기들만이 쓰는 교재니까 그거를 지금 보면 코팅 뭐라고 나요? 그거 해가지고 만든 책이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읽어보았고 그 주간부터 주일날 성도들에게 다락방에서 오는 문서는 여러분 읽지 말라고 하고 인연을 끊어달라고 하고 오는 문서는 그 다음부터 제가 다 받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에 있던 그 다락방 단체의 주일 메시지는 거의 그 당시엔 동일했습니다. 사탄에 의해 우리가 얽매여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틀린 점을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 명도 틀린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님의 반대편에 사탄이 있다고 하며 병이 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회사에 문제가 있어도 모두 사탄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문제도 상상하건대 사탄 탓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탄을 쫓기 위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이야기보다 사탄의 나쁜 짓만 강조하게 되어 그들의 복음 메시지가 사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디모데전서는 다른 교리,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고생하는 이유와 나쁜 사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누구를 놓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놓치는 겁니다. 30분 설교인데 예수님 얘기는 10번 정도, 예수님 얘기는 10%인데 예수님이 사탄을 쫓는다고 하면서 사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줄줄이 다 열거다 보니까 8, 90%가 사탄은 짜증나서 못 들을 정도로. 사탄과 영적 전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기록된 만큼만 우리가 언급하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만 이야기하는 것도 사탄의 유혹이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중심인데 내 삶의 영향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 영향을 끊기 위해서 사탄을 얘기하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 지금 저처럼 지금 한 5분 정도 사탄 얘기만 듣잖아요. 사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더 큰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탄과 싸운다고 하면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눈빛이 변하고 성격이 거칠어지고 전도에 열정은 있는 것 같으나 그 사람에게서 따뜻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따뜻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달란트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문장으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한번 저를 좀 따라하겠어요? 전도는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이거를 바꾸어 놓으면은요, 이상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일부에 저희 교회는 부부가 대부분 나오시는데 보통 여성분 나오고 남편분이 안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때 여성분들이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남편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그야 늘 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았어요. 저는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 남편에게서 사탄을 내어 쫓으려고 기도하고 남편을 협박하는 뭐 그런 악한 세력 가운데에서 구해달라고 늘 막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러죠. 저는 이야기합니다. 당신 남편은
사탄이 아니고 당신 남편을 당신이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야기 듣고 교회 떠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권사님이셨어요. 교회에서 제일 고베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자기 남편 보고 맨날 술 먹고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전도는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치우치면 뭐죠?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야스쿠니 진자가 제일 가깝잖아요. 저는요 메이지 진구를 아직도 못 가봤어요. 이번 주에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세 진구에 가서 땅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의 선교팀이 와서 땅 밟고 일본의 신시로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서 땅 밟기를 합니다. 영적 전투, 사탄의 본거지를 부수기 위해서 땅을 밟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진짜 있잖아요. 믿으면 꼭 거기 가서 땅 밟아야 돼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그거를 전도라고 생각해요. 싸우는 거를 전도라고 생각해요. 땅 밟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땅 밟기도 많이 해요. 지금도 해요. 그러나 그걸 전도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통한 제사함을 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제가 읽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그런데 세번역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건전한 교훈, 건전한 설교는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잖아요. 여기에 맞는 것이 건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것이 진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 형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복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건전한 복음이라는 건 복음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읽었지만 5절에서 정말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다른 교리, 족보 이야기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너는 이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공포에 붙들려 있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 속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복음에 맞는 것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미 결박하시고 사탄의 힘을 다 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 싸워주셨는데 내가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인식하면서 유혹이 있다는 거 알면서 누구를 전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괜히 이상한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전도하면서 뭐 너 부자 된다. 전도하면서 너 병 고침을 받는다. 야, 당연히 기도하면 병 고침이 있더라고요. 전 그걸 아주 100%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제3의 사랑, 성령 주심의 사랑, 영혼의 생명 얻는다는 거,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이탈리아의
어떤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이 쓴 글을 뉴스에서 또박또박 잘라서 이렇게 차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 처음 듣는 이야기라 바로 찾았죠. 그랬더니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고등학교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대요. 홈페이지 저도 가봤어요. 그랬는데 영어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이상한 문자가 써 있어서 무슨 말이겠어요? 이탈리아문 라틴어인가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 한 페이지. 여러분 가서 집에서 확인해 보시면 나와요. 그거를 일본에서 번역해 가지고 뉴스 시간에 얘기하고 또 한국도 찾아가 봤더니 중앙일보인가에서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읽는 거는 중앙일보를 본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교장 선생님이지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구나. 오늘 같은 날은 그 사람 얘기만 들어도 설교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불안할 때 이야기만 들어도 마치 본 것처럼 여깁니다. 이런 집단망상에 휘둘리지 말고 충분한 예방을 하면서 차분히 평소 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자기 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인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각 나라 정부 당국 간에 격렬히 충돌하고 지금 한일 얘기하죠. 최초 감염자를 히스테릭할 정도로 찾아내고 전문가를 경시하며 감염되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사냥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엉터리 치료법을 시도하고 생피품을 사재기하고 의료위기가 오는 등 거의 모든 것, 이게 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에 나온 소설 작품에 쓴 글이래요. 그 책에 나오는 글이다 하고 썼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실 이것은 만원이의 작품 속에 나오는 글을 내가 인용한 거지만 오늘자 신문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그 대단한 만원이라는 사람 대단해. 누군지 몰라요. 저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뭐 했는지까지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기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고등학생들 읽으라고 써놓은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교장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하죠. 질병이 전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것은 우리 시대가 남긴 결과물입니다. 수백 년 전에는 그 속도가 조금 느렸을지 모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가 초래하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독을 품는 것, 그리고 시민의 생활을 야만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요약을 잘했어요. 참 그분 시대에 적절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아베 총리나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간혹 해요. 그리고 교장이 다음과 같이 권했어요. 학생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산보를 하든지 이럴 때일수록 독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선생님답죠. 책만 읽으라고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나가서 좀 산보 좀 하고 이럴 때일수록 독서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을 불러 일으킨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뭔가 적용시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깊은지를 알게 하고 있고, 마지막 때는 요한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면서 우리 전체 교회에게 사랑을 잃어버리지라고 말했죠. 아무리 박해를 받고 거짓 교리들이 들어오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관심도 있고 두려워하고 또한 걱정도 하고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난주에 한국에서 몇 년 만에 한국 친구에게 카톡이 왔어요. 신학교 친구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카톡이 와서 갑자기 제 이름 하면서 명도가 하면서 마스크 상황은 일본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 안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뭐 전화 와서 야 마스크 부족하지? 일본도 부족하지만 요즘 한국이 더 부족하잖아. 너희들 참 힘들겠다. 너는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하니? 그래요 저보고. 나는 올해 들어서 마스크 한 장을 못 샀다 그랬어요. 아침에 내려가면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은 6시부터 줄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2시간, 3시간 줄 서서 살 생각하면 까마득하죠. 저는 안 사거든요. 근데 이제 카운쇼 때문에 고민은 하는데 올해 들어서 제 힘으로 마스크 한 장도 못 샀죠. 그래서 제가 아니 일본도 마스크 부족한 것 같아. 나도 지금 몇 달 동안 한 장도 못 샀어 그랬대. 근데 한국은 더 심하던데 그랬더니 내가 이거 뒷루트가 아니라 내 마스크가 좀 남았는데 너한테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래요. 근데 그 정성이 되게 그렇잖아요. 일본에 와 있다고 몇 년 만에 한국이 더 힘든데 그래도 그냥 일본, 한국 떠나서 그냥 친구가 마스크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냥 친구에게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뭐 정치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마스크 한 장도 없다고 하니까. 그러더니 한 50장은 내가 보내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50장 금방 가 사잖아요. 50장이면 한 달을 건지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워낙 마음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래 고맙게 받을게 그랬어요. 저도 한 장도 없으니까 고맙게 받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야 그런데 명도가 우체국에서 접수를 안 해줘. 한국 마스크 외국에 송출이 안 된대. 뭐 그러면서 못 붙인다고. 붙여도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특히 일본에 마스크 붙이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길래 그거는 네가 네 실력대로 하고 그 마음만 받을게 하고 이렇게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뭐 올지 안 올지 한국 정부에서 막을지 뭐 올지 그건 모르지만 한국도 워낙 모자라서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쓰여지면 좋잖아요. 그런 건 뭐 저 전혀 생각은 없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힘들지 않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니? 너 일하는 거 조그만 뭐 장사하는 거 힘들지 않니? 또 한국보다 더 많이 일본보다 힘들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거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 하나님 은혜로 날 지켜주셔서 지금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사실 힘들겠죠.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잘 살고 있어. 그냥 이렇게 마스크도 내 갖고 있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는데 목사인 제가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마스크보다 더.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한 가지 자기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사랑을 나누고 싶다 했을 때 한일 간의 관계를 보지 않고 그냥 친구를 생각하고 친구에게 마스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보내주려고 했던 그 마음.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보다 더 많이 얘기해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오늘 성경을 제가 디모데 전서도 보고 에베소도 보고 묵시록도 얘기하고 바울 얘기도 하고 디모데 얘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
처음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힘들수록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면, 제가 지난주 생각했던 건데, 한일 간의 관계가 나쁘면 참 속상해요. 왜냐하면 관계가 나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힘들어져요. 손님들이 다 끊어져요. 매일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일본이 올림픽을 어떻게 할까 걱정도 많이 해봤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마음으로는 중지하던 뒤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송유미 자매랑 유나 자매가 올림픽 때문에 와서 근무하면서 저희 교회 나오고 또 세례도 받고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데, 올림픽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음을 바꿔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열심히 일했던 것이 어떤 결과라도 나오면 좋겠다. 저에게 나오는 귀한 공동체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첫사랑으로 이겨나갔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속상한 일들 많으시겠고 힘든 일들 많으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 어수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리스도만큼은 마음에 담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